창세기 44장 27절부터 해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을 끌어들고 나를 억류하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1형제 중에서 유다가 일어나서 그 베냐민에 대해서 변호하고 오히려 자기가 억류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전에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요 가룟유다가 아니니까 전에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나서는데 왜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때문에. 형제애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내 아버지로 그 흰머리로 그 스올로 죽음이란 스올이 신약에 보면 하데스 죽음 뭐 이렇게 또 음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죽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슬퍼서 아들 하나 잃고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또 아들 하나 더 잃고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기려 하고 야곱이 그 형제들을 이렇게 곡식 사러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뭐하리라? 이러리라 그랬어요. 자, 요셉 하나 잃고 11치가 다 사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들을 잃으면 이러리라 그랬거든요. 아버지 여차여차 상황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어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차여차해서 베냐민이 애굽 땅의 종이 되었나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말 되죠. 그럼 다 잡혀야 됩니까? 예? 우리라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급박한 위기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운전석에 있고 조수석에 부인을 태웠다고 합시다. 차가 쭉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확 몰려옵니다.
그러면 급하게 핸들을 확 돌리는데 옆 사람 살리려고 돌릴까요? 내 살려고 돌릴까요? 그 옆에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그렇게 해서 내 살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옆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들어 일어납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상황에 닥치면 그래 되게 된 거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선장이며 기관사며 항해사며 이런 사람들이 없이 그 배에 탄 아이들이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살겠다고 튀어나갑니까? 지만 살라고 튀어나가.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내 살 길 찾아가겠다. 그것이 사람의 생존 본능입니다. 베냐민 책임은 좀 누가 져야 됩니까? 쌀자루에 다들 돈만 들어있었는데 은자는 누구한테 들어있었습니까? 베냐민이 줘야 됩니다. 아이고 베냐민 저거 잡혀가면은 아버지가 막 힘들 텐데 아버지 막 힘들지만은 아버지 연세 많으시고 아버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뭐 좀 연세 많아서 마음 아파 돌아가신 건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애들하고 다 밥 먹고 살아야 되면 쫄쫄 굶는 애들은 우리는 살아야 안 되겠나?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유다가 일어나서 기어코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슬퍼서 흰머리로 서울로 내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베냐민을 억류하는 대신에 나를 억류하고 저 아이는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합니까? 유다도 자식을 잃어봤거든요. 유다도 애를 잃어보고 오난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본 슬픔을 알거든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 고통 가운데 그가 보냈던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미치는 순간 유다가 나서서 나를 억류하고 저 아이는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 앞에 서는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다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아픔을, 똑같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기 아버지한테 자식 잃은 아픔을 요셉 하나면 됐지.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거 보면서 너무 민망해서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엘 낳고 오난 낳고 셀라 낳고 그도 자식을 낳고 그래 한번 살아볼라 했는데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가슴을 치면서 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더니 나도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구나. 그 아픔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 아버지 가슴에 내가 대못을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달려들어 나선 겁니다. 이게 유다가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영광의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 이건요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 속에서, 행동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첫 번째 하나는 요셉이 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과 그 베냐민을 보호하고자 같은 마음이 연결되어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1단계 용서로 끝내려고 했던 요셉의 마음이 2단계로 나가게 합니다. 뭐로 나가게 한다고요? 1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식 권사님? 네.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자유한 것. 그리고 내게 가해한 사람들에게까지 양식 줄 수 있고, 양식 줄 수 있고, 그리고 한때는 형제였으니 돈도 안 받고 줄 수 있고, 밥 한 석 차려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을 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살부대 끼며 살 마음은 있고 없고, 그게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내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얽힌 사람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용서하시라고. 그럴 때 이 1단계 용서를 할 때 자유함이 주어지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권위자가 되어주시고, 목사가 되어주시고, 선생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일들을 못해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대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모님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을 만나야 합니다. 뒷얘기 안 해도 되죠? 예. 권위자는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늘을 대신해서 이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 역할을 해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의 정직이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바르게 봉사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도 권위 밑에 있으면서 짓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권위자 때문에 딘탕 당할 때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그 권위자를 내가 저항폭력으로 반발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위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선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목사가 되어주시고, 예? 권위자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따라합시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반골 기질이 엄청 강해요. 왜 반골 기질이 강하냐?
유교 문화 속에서 하도 짓눌렸거든. 하도 짓눌렸어. 전국 지역적으로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 전라도. 전라도가 하도 짓눌려. 동학혁명 때 수없이 많이 죽고,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 신군부의 그 칼날에서 그렇게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죽어봐서 욱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가. 예. 근데 경상도에도 그런 반골 기질이 강한 동네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말고 경주 옆에 안강, 경주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안강군 없죠? 안강에서 목회를 해서 살아요. 경주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안강이 수탈의 대상이에요. 안강이 평야가 넓잖아요. 안강에서 나는 곡식으로 경주 사람들 먹여 살리는데 2등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탈을 많이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 반골질이 생겨요. 전국적으로 반골질이 다 강해요. 왜? 유교 문화 속에서, 조선조의 유교 문화 속에서 산업공상을 나누고, 그리고 남존여비를 나누고 하면서 사람들을, 아래 사람들을, 사람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반골 기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군대,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데일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반골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반골 지질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반골 기질이 강해요. 왜? 강할 수밖에 없어요. 당해보소 강해지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되면,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가진 사람을 자꾸 대항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덤비고 목사한테 덤비는 거예요. 무슨 사안이 있어서 건의를 하는 것도 그냥 과음을 치대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처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것을, 그리고 또 그런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상에서 권위를 잡으면 당한 만큼 자기가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끊으려면 주님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올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자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권위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요셉처럼 그냥 밥 한 술 같이 먹을 수 있고, 따라합시다. 밥 한 술 같이 먹을 수 있고, 양식 돈 안 받고 줄 수 있고, 양식 돈 안 받고 줄 수 있고,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고, 그럴 마음은 없고, 언제든지 오는 흉년이 더 남았는데 흉년 때 양식 사러 오면 곡식단은 줄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용서했지만 이 베냐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요셉이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수를 쓰고 있는, 동생만 빼내려고. 그런데 동생만 빼내서 1단계 용서를 하고 동생만 빼내서 애굽 땅에서 그냥 따로 살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왜? 유다가 자기를 팔아치울 때는 가장 앞장섰던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는데 가장 앞장서가지고 나를 잡아가더라고 달라드는데 요셉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형이 변했구나, 형이 변했구나 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용서로 나가게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두 번째 용서로 나갑시다. 두 번째 용서 뭡니까? 살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그건 45장 내일 나눌 거예요. 살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섬기고 돕고 남은 흉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반미기 살리고 그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본인의 저주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유다 본인의 저주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유다의 저주가 뭡니까? 동생을 애굽 땅에 팔아치우고 그리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죄를 짓고 그게 민망해서 이역말이 타양으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식 놓고 살다가 그의 가문에 저주가 떨어지는데 저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더니 지도 지 가슴에 대못을 2개나 박았습니다. 큰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죽고 자식이 죽어나가고서 대못 박히지. 세상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저주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같은 문장이에요. 의로 심었으면 뭐로 거두고 의로 거두는 거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요. 의로 심어서 의로 거두는 게 축복이에요. 죄로 심었으면 죄 짓으니까 죄로 거둬야지요. 예? 죄 지었으니까 죄로 거둬야지요.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도 죄로 거뒀잖아요. 아버지 가슴에 동생을 죽으면 사지에 집어넣고 거짓말해서 아버지가 죽네 사네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했으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지도 대못이 빵빵 그게 박힌 거죠.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만 그렇게 당하고 말느냐. 죽음의 영이 들어왔거든요. 가정에 죽음의 영이 들어오면 지 가슴에만 대못이 꽝꽝 박히는 정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로 내려가 버려요. 십답사 보혈 앞에 정리 안 한 죄는 100% 당한다. 100% 당해요. 그리고 보혈 앞에 더 심한 거는요. 정리 안 한 죄는 흘러가요. 마귀가 기회를 잡았는데 놓을 것 같습니까? 더 악착같이 잡을 것 같습니다. 니도 아들 둘이 있으니 됐다 나 요 정도만 하고 말난다 하겠습니까? 그걸 빌미로 더 역사할까요? 더 역사해요. 그냥 그대로 두면 유다의 가문에 계속 죽음의 영이 계속 흘러가는 역사예요. 이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삶에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저주가 있든지 무슨 흐름이 있든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끊어지느냐? 넉넉히 있으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가 팍 풀어질 때 끊어지는 거. 언제 풀어졌냐? 유다가
날 죽이소 하고 내놓을 때, 내 아버지 가슴에 더 이상 대못을 박을 수 없다 하면서 나올 때, 그때 유다에게 임한 가정 안에 죽음의 영이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본문 찾읍시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움트리고 엎드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 10절만 설명해 드릴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유다의 가문에 왕권이 오겠다는 겁니다. 이 규는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 지휘봉, 군대의 지휘관이 저길 봐! 할 때 나는 지시봉 같은 겁니다. 왕이 이런 거 지시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판결을 하기도 하고 이거 봐! 하면은 모든 신하가 다 봐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유다의 가문에 왕권이 임하겠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포도주 얘기 계속 나오죠. 보혈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 가문에 나서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에 관한 예언들을 야곱이 지금 해주는 겁니다.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죄송하지만 유다의 당대는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9장의 축복장에서 당대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미래의 축복을 받은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나머지 형들은 별 볼 일 없어요. 심지어 저주받은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바로 오늘 요셉과 마주치는 이 자리에서 베냐민 문제를 놓고서 자기 아버지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을 수 없다라고 탁 놨을 때 그의 죄와 그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았던 그 죄와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의 죄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의 모든 묶임과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무슨 저주가 있노? 라고 저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주님은 재치게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도 다 짊어졌습니다. 병원은 안 갑니까? 근데 주님이 병도 다 짊어졌는데 그건 신학을 잘못해서 그래요. 신학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총 속에서 익수시야 내게 권위로 주어진 게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게 있다. 이걸 권위라고 하고요. 권세라고 하고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 선포한 주님이 짊어진 은총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취하면요. 안 취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주는 떡도 못 받아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 나의 죄와 부딪혀야 돼요. 나의 아픔과 부딪혀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주 앞에 직고하고 고백하면서 그가 꽝 부딪힐 때 그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고요. 삶의 묶임을 풀어주고요. 질병을 고치시고요. 십자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는 다 짊어지셔서 주님이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남성의 모든 성기를 다 드러내고 9시간 동안 매달려 수치를 모두 다 당하셨고 침뱉음 받으셔서 능력 다 받으셨고요.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한 번도 없는 그분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상한 육체를 대신 다 짊어지셨고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무 위에 이미 달려서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짊어지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버림받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도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이미 다 하나님 편에서 다 풀었어요. 네. 지옥 갈 인생을 대신해서 죽음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심으로써 영생을 얻는 은총을 주셨어요. 절대로 성령에 떨어지지 않는 성령과 함께 했던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딱 끊어진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누가 취할 수 있느냐? 십자가 예수님 믿어 이루어졌겠지. 죄송합니다. 그림의 떡이시죠. 그것을 그 십자가에 꽝 부딪힌 사람에게 그냥 종합 선물 세트처럼 착 열리면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반열에 그의 가문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를 끊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영광의 역사가 유다 개인에겐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요셉의 마음에 한 겹이 무너지면서 두 번째 용서의 단계로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자주 설교 듣는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청송감호소의 그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 길러내신 분. 이덕진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결혼하고서 평생에 돈을 안 벌어요. 자식들은 쫄망쫄망 많이 나눠놓고는 직장생활 한 번 안 하고 돈 한 푼 한 번도 안 벌어서 어머님이 막 이런 일 저런 일 험한 일을 해서 밥 먹여 살리는데 애들 공부하는 건 내가 책임을 못 져줄 테니까 내가 밥만 책임진다. 너희들은 공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머리 똑똑한 애는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 공부하고 뭐하는 애는 뭐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 중학교 졸업한 애, 초등학교 졸업한 애, 대학 졸업한 애 천차만별의 형제가. 근데 그 가난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덕진 목사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몸서리치는 거 하나. 하나님, 나 이제 예수 안에 돌아왔으니 가난의 저주는 나에 대해서 끝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게 몸서리 쳐가지고 그게 자기 가정의 저주, 가난의 저주는 나에 대해서 끝나게 하옵소서. 그게 그분의 고백이고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유다의 가문에 죽음의 행이 쭉 흘러간 저주가 오늘 절단나버려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무슨 저주가 끌려오든지 무슨 아픔이 있었든지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풀어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길을 쫙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처럼 죽고자 했더니 모두가 사는 은총의 길도 열리고 그의 가정에도 인생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질병은 낫게 하시고 가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은 끊어지게 하시고 화평과 화해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속에서는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